함께 말씀 묵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또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계속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네, 성령의 인도가 있으면 같이 읽는 거예요. 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의 기록에 기록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 확실히 정리하시면서 기억하시고 또 이 말씀, 그 시대적 배경을 이 시대에도 적용을 하면은 거짓된 복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 어려움을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발생했던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흐름은 여전히 지금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고 있어요. 화면을 보실까요? 그때 당시에는 첫 번째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피지배국 국민들에게도 오직 자신들의 왕이 마치 신처럼 섬기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게 있어서는 그건 반역과 같은 행위였어요. 그리고 국가를 전복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영지주의 이단이 발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는 신비하고 비밀적인 지식 또는 영적이고 신비한 지식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종교적 철학적 이원론이 그 근간을 이루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적이고 신비한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특정 소수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직접 받아가지고 그 내용들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지주의 두 가지 이단의 큰 형태는 금욕주의와 신비주의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전부 영과 육이 분리된다는 사상으로부터 시작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상이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전 세계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정통성 대결이었습니다. 유대교도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국민이고 민족이고 그 증거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 거죠. 이에 반해 기독교인들은 구약에 예언했던 그 내용들, 율법을 포함한 많은 것들이 예수를 예표했던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어.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와 같은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 기독교인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면서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는 사도가 되었죠.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풍성하게 담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한복음은 모든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올바로 인식하게 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며
굳건한 믿음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생을 누리게 한 거죠. 영생이라는 것은 또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이 생에 있는 육신의 몸이 죽을 때 비로소 천국에서 가가지고 영이 천국에 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지주의 사상. 그러니까 이 영육 이원론적인 사상이 대부분 사람들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저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상을 올바른 말씀에 의해서 자꾸 밀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린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시작되는 게 영생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이미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물론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한번 볼까요?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어로 보세요. Have eternal life예요. 미래에 발생할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들은 영어로 보는 게 좀 시각적으로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영어로 올려드립니다. 동사들을 보면 전부 현재나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육이 죽을 때 영이 비로소 천국에 가면서 시작되는 그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누려야 하는, 아니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당 누려야 할 이러한 것들을 현재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자꾸만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긋지긋한 이 생 빨리 마쳐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핍박, 영지주의 이단의 공격,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영생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 너무 힘들어. 버리는 자들도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력을 박탈당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영생을 이미 오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리다.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다. 이게 성경적인 가사예요. 진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왕으로 모시며 나의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주로 삼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돕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오늘 누리고 있는 그 삶, 영생의 삶이라는 거죠. 만약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을 같이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요한복음을 깊이 살펴보면서 영생에 이거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표적을 수없이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다 기록되지 아니했고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 기적 중에 7가지만 기록해요. 완전수 7가지만 기록을 합니다. 이 7가지를 기록한 이유는 그 다음 나와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고 더 확장되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확고하게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할 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31절에는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생략됐지만 요한복음의 내용 흐름상 영원한이 생략됐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나타나는 라이프 스타일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받으셨어요? 네, 받아보니까 너무나 좋아.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그 영생을 장롱 속 깊은 곳에 잘 간직하는 분이 있어요? 클라짓 깊은 곳에 넣어두신 분이 있습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저희 엄마도 너무 좋은 선물 받거나 귀한 거를 받으면은 그거 지금 못 사용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장롱 깊은 곳에 놔뒀다가 한 번도 못 쓰고 그냥 안타깝게 되었어요.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순간부터 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영생 못 누리고 박탈당할까봐 사도 요한은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글로 쓴 거예요. 그리고 다 돌아보아서 그 믿음, 영생을 잘 누리라고 한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요한복음 20장 30절을 읽을 때 예수님이 행한 표적 중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고 할 때 7가지 표적만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요한복음이 어떤 구조로 기록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나오죠? 큰 숲의 형태입니다. 예.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은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시대의 도전 앞에 요한복음을 통하여 변증하고 싶었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내용으로 딱 차 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는데 로고스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51절까지는 예수는 로고스이며 그리스도 있음을 증언하는 그 내용이 세 차례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가 로고스라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 이게 변증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50절, 51절에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큰 일을 보겠다고 선포를 하면서 2장부터 이제 그 큰 일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보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 큰 은혜가 있죠. 2장부터 20장 29절까지 이 본론입니다. 이 본론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표적의 책입니다. 이것이 2장부터 12절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표적, 사인이 7가지가 나오게 돼요.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인, 오병이어의 표적, 무리를 걷는 기적, 소경을 고치시는 사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사인으로 총 7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행한 수많은 표적 중 기적, 이 사인 중에 완전수인 7가지만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생명을 얻기 위한,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길을 놓치고 엉뚱한 것 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된 거구나. 그러면서 다른 가르침과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그런 현혹된 요구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면서 예수를 정말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잘못을 답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나올 때마다 그런 형태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3장부터 20장 29절까지로 이걸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혹은 고난의 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너무나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의 결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에요. 이 서론과 본론 모두 오늘 함께 읽은 그 결론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21장은 에필로그 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사명을 간략하게 말하고 사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와 또 기록 목적을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과 영광의 내용들을 묵상해야 하는 길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말씀 하나하나를 볼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영생 안에 있는 영생의 굳건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아 나도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 그거 구하고 또 내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병원도 안 가고 기도함으로 이거 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정말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 표적, 기적의 바른 의미를 말씀드릴 때 다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와 기록된 목적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1절 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요. 3번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 말씀이 뭐예요? 대답을 안 하고 계시지만 마음속으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진행해 볼게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면 로고스입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말씀 앞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성경책 맨 하단에 헬라어 로고스라는 의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또는 1절에 기록된 말씀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이미 다 숙지하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원래 로고스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안다면 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고스라고 선포했는지 더 풍성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원래 로고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 시대의 사상인 헬라 철학으로부터 나온 개념입니다. 모든 언어는 문화와 철학과 사상이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로고스라는 단어는 더욱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이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단어였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처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전 50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철학 사상 그 세계에서 사용된 단어였는데요. 이 단어가 사용된 이후로 로고스는 플라톤과 스토아 철학의 아주 핵심 사상이 돼요.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몇 달 전에도 좀 언급을 했는데 오늘 좀 확실히 정리를 해보세요. 다음 한번 벌써 나왔네요. 이 로고스 헬라 철학의 중심 사상인데요. 우주에 가득한 이치이면서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 단어가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단어인 로고스의 씨앗이요. 어디에 있냐면 인간의 영혼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를 통해 인간은 참된 지식을 얻게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가 지식을 깨닫게 하고 얻게 한다고 해서 이 로고스를 첫 번째 계시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리빌레이션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로고스를 통해서 참된 지식을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를 통해 인간은 참된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식은 어, 그 지식을 통해서 인간은 악하고 어, 제한된 유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로고스가 또한 구원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맨 위에 정리했듯이 우주에 가득한 이치며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수단. 이러한 로고스를 헬라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던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상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면 딱 결론만 알시면 돼요. 아, 우주를 지배하는 만물의 법칙, 그리고 계시의 수단, 구원의 수단, 창조의 수단.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헬라 철학의 중심 사상이었던 로고스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첫머리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누구보다 성도들에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로고스가 바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다라고 1절과 2절에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선포한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원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경책 그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로고스가 예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고 만물을 지배하는 이치인 로고스, 창조와 구원과 계시의 수단인 이 로고스가 왜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며 다스리고 계시하시며 운행하는 로고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1절과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로고스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다시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구원, 계시의 수단인 로고스를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너네들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야. 로고스는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또 그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의 눈높이에 맞게끔 다시 한번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3,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그는 2절에서 말한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 로고스입니다. 만물이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를 창조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생명은 20장 31절에서 본 생명과 동일한 단어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로고스에 의해 구원을 받았을 때 얻어지는 결과물이에요. 결국.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 구원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절 뒤를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빛이 뭐예요? 빛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 물리학적 개념, 어떤 사람들은 관념적이고 철학적 개념, 그리고 우리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학적 개념까지 조금 더 얹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빛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것, 이거예요. 근데 그 빛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막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고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지만 발광체의 빛을 받아가지고 다시 반사하는 암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예요. 하지만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다시 반사하는 암체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빛의 속성 때문에 빛을 진리 자체 혹은 진리의 효과를 가리키는 그 비유로 너무나 많이 사용됐어요. 시편 119편 5절 한번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나오는 빛은 진리 자체를 상징하는 단어. 발광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할 때 그 빛은 암체와 같은 거예요. 인간 스스로 빛을 스스로 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진리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다시 반사하는 삶,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 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은 그 참빛을 받아 반사적 빛을 드러내면서 서로 사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에 사용하는 그 물리적 개념을 신학적 개념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리적 개념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죠.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또한 빛은 어떤 사물의 독특한 모양새나 생김새 그런 색상을 다 드러내요. 헬라 철학적 또 이원론적으로 이와 같은 빛의 특성을 설명드리면 인간들은 몸이라는 육신에 갇혀 그걸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창조나 구원을 인식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 로고스가 진리를 드러내고 창조 구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한 거예요. 어둠에 의해 감춰져 있던 것을 밝히 드러낸 것. 그것을 영어로 리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시의 수단이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 로고스가 어떻게 창조와 구원과 계시의 수단이 되었는지를 좀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들은 로고스라는 개념을 직관적으로 느끼거나 좀 알 수 있는 것에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지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헬라 철학의 사상을 깊이 받고 있었던 그들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18절까지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까지 드러내고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뭐 그렇게 그게 엄청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육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야기였어요.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런 배경 때문에 헬라 철학 좀 딱딱하죠. 영지주의 그리고 로고스의 철학적 개념까지 설교 시간을 빌어서 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이런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요한복음 서론에 나오는 개념과 구조를 설교하는 과정에 있어 좀 마치 강의처럼 설교를 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앞으로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